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2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나타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란 말씀을 통해 생명 얻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안식이란 단어는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1월 15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첫날은 유대력으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요일 있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 16일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난주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오늘은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빼고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여기 19절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2명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심판 가운데 그 지옥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두개인, 성전의 의식을 통하여 성전 제의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는 게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누구도 죽일 수 있다, 자기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사망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죠. 사망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이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뭐냐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 이 장소인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마리아의 집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있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집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집이겠죠. 마리아의 집에 문들이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들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10명의 제자들, 그 두려움 속에 죽을까봐 그 사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집입니다. 이 집은 신앙적으로 보면 눈으로 볼 때는 집 안에 사람들 10명이 그 안에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집이요. 이 집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와 사망의 집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망의 집이요.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사망의 집은 뭐다? 무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무덤은 눈에 보이는 무덤. 우리나라는 봉분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무덤이 뭐로 되어 있죠?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굴, 석회암 동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파면 파져요. 흙처럼 파져요. 그래서 파서 들어가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시체를 넣어두는 곳, 사망을 넣어두던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을 뭐 하는 것이냐? 표징한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은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나타나는 형태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지난주는 무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무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집이에요. 요것만 달라요. 형태만 다릅니다. 근데 그 집 속에 누가 들어있었느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와 사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무덤도 무덤이지만 이 집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상태다? 무덤의 상태예요. 요 무덤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옥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문들이 닫혔다라고 돼 있죠. 지난주에는 문들이 열려 있었죠.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그 문이 열렸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무덤 안에 사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 빈 세마포와 빈 수건도 사망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빈 수건과 빈 세마포도 뭘 의미한다? 사망이 없어진 무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도 무덤이라고 하는 형태, 눈에 보이는 형태만 아닌 것뿐이지 집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 있지만 그 집 안에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집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신앙적으로는 이게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지금 닫혀 있죠. 지난주에는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죠. 근데 오늘이요, 이 무덤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집 문이 닫혀 있었을까요? 그 사망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닫혀 있는 모습으로 이런 설정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이 예수는 그냥 인자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죠?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문 밖에서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아닙니다. 문은 안에서 이렇게 닫혀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3차원의 제약이나 3차원의 공간의 그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셨어요. 거기를 그냥 통과해서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가운데는 집 안 가운데입니다. 제자들이 삥 둘러서 10명의 제자들이 둘러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망의 집, 사망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주님 하셨던 일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집이 생명의 집으로 바뀌고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열려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 낙원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뭐를 통하여 창조하셨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모든 창조의 날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계속 이르시되예요.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아마르, 성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뭐가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를 나누고서 그 궁창의 이름을 하늘이라 부르시니까 하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생물과 새들을 만드시고 땅 생물과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만드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하셨다. 아마르 이러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공간 안에,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요.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 안에 평강이 있으라 하면 그 사망의 집이 생명의 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그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은 뭐의 표징이다? 거룩함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은 뭐다? 거룩함의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말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평강이, 이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망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 집이 사망의 집이었고 그 문이 사망의 집이었고 그 문이 사망의 문이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한 방에 변화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방에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망을 없애시는 방법이 뭐냐? 지난주에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없애셨다고 한다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 무덤을 생명의 요람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내용은 똑같지만 형태만 다릅니다. 사망의 집에 주님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그 사망의 집을 생명의 집으로, 사망의 집에서 사망을 없애시는데, 그 없애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명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이 집이, 사망의 집에 그 사망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이 평강은 사망을 없애는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강은 생명인데 그냥 그게 부어지면 생명이 부어져요. 근데 사망이 있다 보니까 사망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평강이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되죠?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집에 사망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3번 말씀하세요. 3번 말씀하시는데 그 용도와 목적이 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첫 번째 평강은 사망을 없애는 평강이요. 두려움을 없애는 평강이요. 사망의 집을 없애는, 사망의 집인데 그냥 집이 되게 하시는 평강이요. 사망의 문을 없애는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이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죠? 못을 박았거든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어떻게 됐죠? 군병들이 창을 찔렀죠. 그래서 그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손과 옆구리,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거 좀 잘 안 찾아드린 거라 이건 한번 찾아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이게 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화 제목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그 사도 바울의 몸에 흔적, 그러니까 고난의 흔적,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흔적이 있는 것처럼, 스티그마타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도 그게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있는데, 그 상처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주를 보고,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보통 주라고 하는 단어를 씨라고 하는 당신, 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뜻은 권위에 있어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걸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뭐로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주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보고 기뻐했다.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쾌하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근히 행복하다, 환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세상의 기쁨 있잖아요. 강렬한 기쁨 이런 거 말고 은은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은은한 기쁨일까라고 했을 때 사망이 평강, 생명으로 상쇄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사망이 없어서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 카이로 기쁨이에요. 사망이 없어져야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망이 없어지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유한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요 잠깐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요? 다른 사람을 내가 갖기 위하여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기쁨, 이게 사람의 기쁨이에요. 여기 속지 마세요. 이 기쁨은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영벌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기 기쁨은 사망을 없애서 평강을 통하여 사망을 없애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기쁨이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쁨 가지고서는 잠깐 약발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예, 죽을 때까지,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 그래서 갈아입고 나서도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기쁨. 이게 바로 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기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강 두 번째 평강이죠. 이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을 위한 평강일까? 그 뒤에 바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 평강입니다. 근데 보낸다는 게 조금 달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할 때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보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나서 나도 예수님도 너희 제자를 보낸다 할 때 이 보내는 것은 템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공적으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는 아들이 아들을 사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파송하는 것이고 둘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뒤에서는 아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공적으로 보내서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한다면 뒤에는요, 공적으로 보내는데 제자들이 공적으로 그 일을 하면 다행인데 제자들이 좀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으로 일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들은 와서 공적으로 보내도 공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아포스텔로 해요. 근데 제자들은 공적으로 보내도 공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적으로 보내신다고요. 왜요? 공적인 일은 공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보내시지 않고 제자들은 사적으로 보낸 게 아닌가. 이거 저 혼자 유추한 겁니다. 어쨌든 단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시고, 이 평강, 그러면 21절의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을 위한 평강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에 보내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디로 보냈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보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보내셨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도 나와 있죠. 장소는 세상이고 목적은 심판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디로요?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다고요? 심판 아니고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의 내용은 생명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는 거 똑같이 보내겠죠. 어디에요? 세상에 보내겠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세상이죠. 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세상의 상태는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 있는 세상이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지옥의 괴로움 속에서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그 죄와 사망을 없애시고, 두 번째, 그 의와 생명을 그곳에 세우셔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그의 집의 문이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의 집으로, 생명의 가정으로 천국 낙원을 만드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두려워하던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지금 평강을 부어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부어주실 때 이 평강은 뭘 위한 거다고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요,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주는 평강, 그 평강이 바로 이 두 번째 평강이다. 그래서 이 평강은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주는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평강이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셔서 그래서 세상을 나가기 위한 세상으로 보내는 평강이요 세상으로 당당히 나가는 평강이다. 담대하게 나가는 평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사망을 없애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령을 주시는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 그들은 제자들이죠. 10명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두 가지를 받았죠. 첫 번째는 사망을 없애는 평강을 받았죠. 두 번째는요. 세상에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평강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받는데 뭐를 받느냐? 뒤에 보시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숨을 내셨다. 예수님께서 숨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불어보세요. 뭐가 나가세요? 숨이 나가죠? 바람이 나가죠? 이 숨과 바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바람은 숨은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는 바람이 나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쉬었을 때는 뭐가 나갈까요? 성령? 예,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숨으셨을 때 나가시는 그 바람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죠? 이해되세요? 후 하고 불어 넣으셨는데 뭘 넣냐면 생기를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러면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후 부르셨는데 이게 뭐냐 했을 때 사람 속에 흙으로 만드시고서 그 속에 코에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죠. 그때 뭐가 떠나요? 생기가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서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니까 영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니까 뭐가 죽냐면 혼과 육이 죽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요.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살린다고요? 그의 영과 혼과 육을, 제자들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사건은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요게 창세기 한 번 있고 오늘 본문에 한 번 있고 가운데 딱 중간에 한 번 있어요. 어디요?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에스겔에서 37장 마른 뼈들이 나오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망의 상태 속에 있었던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른 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뼈들에게 명령하여 그 뼈들이 어떻게 해요? 뼈들이 다 결합되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지 않으니까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생기에게 대언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37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이에 내가 에스겔입니다.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만 했죠. 말만 했는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기가 들어가죠.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죠. 그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군대는 무엇을 위한 군대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땅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땅의 전쟁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땅은 두 가지.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물로 덮여져 있는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물로 덮여져 있어요. 이 땅은 뭡니까?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로 덮여져 있지 않은 땅이 있죠. 이 땅을 뭐라 그래요? 육지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땅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전환이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요. 군대라고 에스겔에서 이 군대는 무엇을 위한 군대냐라고 했을 때 이 군대는 바다요. 물로 덮여져 있는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군대다라고 에스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 받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을 위한 성령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생기,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은 무엇을 위한 성령이냐라고 했을 때 23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의 너희가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에요? 22절을 지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받고 성령 받은 제자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보내다, 용서하다, 면제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죠.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을 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속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요, 너희가 죄사함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용서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법원에서 그 판사가 판결할 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Not guilt 라고 말합니다. 그 날깃이란 뜻이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란 뜻입니다.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보면은 죄사함이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의롭다 하심,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는 성령,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죄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면제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 권세냐라고 했을 때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자기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씻습니다. 누가 씻어줘야 된다고요? 요 제자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씻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 줄게. 근데 우리가 안 받아요. 왜요? 나는 용서하기 싫어요. 나는 용서하기 싫어요. 이런다고요, 우리가요. 네? 나는 면제하기 싫어요.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싫어요. 이런 상태에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려고 해도 내가 싫어요 하고서 거부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내 안에 나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뭐랄까,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씻어내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죄도 씻어내서,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그런 상황들, 죄를 사해야 되는, 용서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서 사망의 가정이 생명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로 바꾸는 성령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씻는 성령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면 좀 비교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한 번 더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이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세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 받는 성령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씻는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르다는 거. 여기 성령과 그 성령이 용도가 달라요. 같은 성령이신데 하시는 일이 다르다. 여기는 죄를 사하는 성령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망을 씻어내는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 주셔서 사망을 없애시고, 두 번째 평강 주셔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세 번째 성령 주셔서 그 사람들의,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평강 주셔서 내 안에 사망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첫 번째 증거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째 평강 주시면서 내 안에 세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증거요. 세 번째,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권세, 그 입의 권세, 그 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던 세 번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죠? 지난주에도 첫 번째,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사망을 없애시는 일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무덤 속에 두 천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두 천사가 뭐냐 했을 때 두 번째 평강이 두 천사예요. 두 명의 천사가 머리 쪽에 있었고 하나는 발 쪽에 있었죠. 그 천사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집에, 그 무덤 속에 사망을 없애시고 뭐를 시작하셨다고요? 두 천사, 생명의 생각과 생명의 행동을 시작하신다. 이게 두 천사였죠. 무덤 안에 두 천사요. 지금 여기요. 두 번째 평강이 그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천사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라는 것이죠. 이게 무덤 밖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요? 이게 지난주 모습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하고 이번 주 10명의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다르다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나타나는 3차원적 형상만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절, 의심하던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는, 이 디도무라는 단어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별명이 쌍둥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이고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이죠. 그 나타나신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와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 평강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는 어떤 도마? 만나지 못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평강 성령을 받지 못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본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경험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의 인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요, 이것은 눈으로도 보고 있고 경험으로도 보고 있고 내면의 인식, 깨달음으로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차원적으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이죠? 손이요, 손입니다. 이거 전체가 손이에요.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여기는 손이 아니라 손가락이죠?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손입니다. 손을 그 옆구리에 통째로 넣는 겁니다.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10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절대 못 믿겠다 하면서 10명과 한 명이 싸워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10명이 이겨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이겨요. 왜 그러냐? 뒤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도마의 이 경험, 나는 이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표징이에요. 표징.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6절 말씀해 보시면 8해를 지나서 8일이 지난 것입니다. 8일이 지나서 후에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왜 11명이냐면 도마가 지금 플러스 돼 있어요. 10명의 제자들 플러스 도마입니다.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러면 이 집은 원래대로 한다면 평강을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생명의 집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 이게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의 모습은 문들이 닫혔다. 아까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모습하고 똑같죠? 문들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어서 그 집은 어떤 문이 되어 있느냐? 닫혀진 문이에요. 왜 닫혀 있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 열리고 사망이 일이 들어왔을 때 그 집은 무슨 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닫혀진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10명이 생명의 집으로 준비되어 있더라도 한 명이, 도마가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 집이 뭐가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도덕적 가치나 판단을 거기서 제거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도마가 구원받기 위하여. 도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기 위하여 온 집이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사망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사망을 위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있더라는 것입니까? 생명 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것처럼 보이고 사망의 집처럼 보이지만 왜 이렇게 했다고요? 도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생명 속에, 10명의 제자들은 생명 속에 있지만 도마가 사망 속에 있다 보니 그 집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
문을 걸어 잠그는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문을 잠그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쁘게 보지 마시라고요. 생명의 집이 사망의 집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도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원래대로 하면은 뭐 10대 1, 10이 생명이 10이고 사망이 1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망의 집이 아니라 생명의 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오니까 그 집은 생명이 10이더라도 사망이 1이 들어왔는데 그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망의 집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들이 닫혔는데 두려움 속에, 누구의 두려움이냐면 도마의 두려움 속에 그 문들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십니다.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시는 평강이요. 그럼 여기에서의 사망은 누구 사망입니까? 10명의 제자들이요? 아니에요. 도마의 사망을 제거하시는 평강을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10명의 제자들만 생명이 됐는데 이제는요 플러스 1명, 도마까지도 11명의 제자를 뭐로 만드시는,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이 일을 위하여 사망을 없애시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망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사망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씻어내셔야 돼요. 어제까지는 생명이었는데 오늘은 생명이다? 아닐 수 있어요. 어제도 생명이고 오늘도 생명이려면 어제도 씻고 오늘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씻어내셔서 생명의 집, 생명의 가정, 생명의 그 문이거든요. 이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낙원의 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씻어야 됩니다.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가락을 이미내므로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이죠? 손가락은 이겁니다. 이거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 예수님의 손을 보라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죠? 원래는 손가락을 내밀어 이게 넣어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로 그냥 짬뽕이 됐어요. 손을 보라 그러셨어요.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손, 도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건 똑같죠?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는 방식의 실제적인 체험이고 실제적인 경험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 의심하는 도마처럼 내 안에 사망이 있어서, 의심이 있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이 도마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한테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한테도 체험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 여기 찔러봐, 야 여기 손 넣어봐,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 있나요? 그렇게 만나셔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표징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그 손을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뭐로 부활하셨죠? 몸으로 부활하셨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 영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 이 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보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곧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의 손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확신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내 손을 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하시는데, 이건 눈에 볼 때는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죠. 뭐가?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옛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 있죠.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는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얘기고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죠. 죄가 다스리는데 그 죄의 지배와 그 죄의 다스림, 그 죄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내 손에 손자국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못 박히며 교회의 못 박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죄의 세력이, 지배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상쇄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뭐를 보라고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라고 돼 있죠. 근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예수님은 언제 못 박혔죠? 2000년 전에 못 박혔죠. 근데 예수 믿는 나도, 이게 사도 바울인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을 때 나도 거기에 못자국이 있다고요. 근데 이 못자국은 누구의 못자국이요? 예수의 못자국이 곧 교회의 못자국입니다. 근데 그게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못 박혀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내가 못 박힌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는 것이 뭐의 못자국을 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못자국을 보는 것이요, 교회의 못자국을 보는 것이요, 성도들의 못자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에 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못 박히고 그 죄의 세력이, 지배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이후부터 이 죄와 사망은, 원죄와 그 죄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시라고요. 그 죄와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의 증거다?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고 의심하는 자가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교회가 못 박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고난받는 그것을 통하여 뭐를 보라고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표징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2000년 동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후 4000년도 동일한 원리로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그 죄와 사망이, 그 원죄와 죄의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통하여 뭐를 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고요. 예수의 그 손에 못자국이 그게 그거라고, 동일한 거라고 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창자국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창자국인데요,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나온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찔렀더니 여기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요. 순서가 물과 피가 아니죠. 피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피가 나오다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 뒤에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와 물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피와 물이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세상이거든요. 죄와 사망을 이긴다. 원죄와 그 죄의 세력, 죄책을 이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는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돼 있죠. 이게 옆구리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물과 피를, 피와 물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셔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성령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과 피로 임하신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여,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누구냐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죠? 내 옆구리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했을 때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느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피와 물은 뭐냐? 그 피와 물로 오신 이,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를 보면 그 세상을 이기는 자를 통하여 뭐를 보라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표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체험해보라, 경험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걸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손과 그 옆구리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경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요,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될 때 이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요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보통 이걸 언제 경험하느냐 했을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절, 27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도마의 말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도마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8일이 지나서 나타나셔서 그때 도마가 제자들한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도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주님이 내 앞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듣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지금 보았죠? 그리고 믿었죠? 뭘 믿었습니까?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보고 믿었지만 부족한 부족한 것?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도마는 나를, 예수님을 본고로 믿느냐? 이게 도마의 믿음이었죠. 이것이 체험과 경험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이 체험과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 대부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체험과 경험에 기초한 믿음은 유한합니다. 잠깐 있다가 약발이 떨어지면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도마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복이 있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방법이 있죠. 보고 믿는 방법, 체험하고 믿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뜻이 행복하다, 행복한이라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카리오스는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행복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감리교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행복은 거룩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행복하다. 거룩해야만 행복하다. 거룩에서 행복 나온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되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 8복이 나옵니다. 그 8가지 복 8복을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8가지 복이 있었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이 8가지 복 중에 여기 29절에서 말하는 복이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읽듯이 읽었네요.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읽거든요. 읽다 보니까 막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8가지 복이죠? 이 8가지 복 중에 여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1, 2, 3, 4, 5, 6, 7, 8번 중에 몇 번 복이요? 머리가 막 돌아가시죠? 몇 번 복이요? 맞추시는 분들에게 상을 줄까요? 안 줍니다. 몇 번 복이요?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 중에 제가 볼 때 여기 믿는 자는 어떤 믿는 자냐 했을 때 3복과 4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복되다 할 때 3복과 4복이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2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 거룩함의 복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마지막 채우는 것이죠. 거룩함의 완성, 완전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듭남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끝나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거룩함과 영생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이 주제인데 그 생명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중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생은 이야기는 하지만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내용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셨느냐? 영생에 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받아야 될 게 거룩함이고 미래 받아야 될 게 영생입니다. 거룩함의 완성,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은 생명의 성장, 거룩함과 생명의 완성, 그 완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완전의 연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흥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의심하던 자가 확신하는 자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정말 복이 있는 자들, 그 영원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요한복음입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적은 이거예요. 손가락을 보시면 여기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게 표적입니다. 손가락이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죠? 나무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메시지예요.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가리킬 때 세메이온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비유라고도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죄송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제가 이것도 다 까먹네요. 예,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셨죠. 표징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제3일에 일으키실 것이다 했을 때 말이 되느냐. 이거 헤롯이 70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느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겠다. 3일 동안 일으키시겠다 했던 성전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아니었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그러면 그 성전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게 표징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징을 보이셨죠.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술로 바뀌는 표징이었지만 이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표징.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몸도요. 성전을 헐라할 때 그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표적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표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선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은 표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이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존재의 상태를 믿는 것입니다. 그걸 왜 믿죠?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자녀가 되라. 믿고 저만 신났나요? 왜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요. 믿고 자녀가 되라고요. 믿고 딸들이 되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혼자 막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받아 먹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네, 받아 먹으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안에 이렇게 이만큼 이빠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밖으로 흘러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생명을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도 뭐가요? 그리스도 상태가 되라는 초청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망을 씻고 이웃의 그 몸을 그 죄를 씻어주는 자가 되라는 믿음이요. 이게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음바 되어서 그게 밖으로 흘러가는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영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 거룩함의 단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이 영생의 단계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너희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은 거룩함의 생명, 생명의 성장, 그리고 생명의 완성,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생명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인자가 나타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